우리 아버지의 손길과 섭리하심은 머리카락 같은 사소한 것도 또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온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섭리하심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아버지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품에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이정숙 권사님과 함께 또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이미 아버지께서 받으신 바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 되셨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나 또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 먼저 갈 길을 가셨거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이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을 드립니다. 또 감사를 드리옵고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이미 아버지 안에서 주와 연합한 가운데 있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진정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의 그 생명의 빛이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세상에 또 나누어지고 비추어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정숙 권사님께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입관 예배까지 마쳤습니다. 참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저희가 정말 같이 밀고 또 끌어주면서 함께 가기를 기도했지만 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또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또 유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나누어둔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그 우리 배장로님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권능이라 권능 또는 능력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능력들을 다 가지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실제로 뭐 싸움 잘하는 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그 것들을 터득해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또 사람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힘이 돼서 또 작용을 하기도 하죠. 뭐 한 가정에서도 그걸 가지고 서로 누가 뭐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또 그런 능력 싸움을 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능력 하에 두어서 통제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거기서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살아가는 일들이 다 그런 어떤 일들의 연속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직업은 이제 어부였었는데 그분에게서의 뭐 세상 사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고기 잡는 거였었겠죠. 뭐 다른 어부들 어부로서의 제자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기가 세상 살면서 터득한 그러한 그 재능이나 또는 지혜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베드로가
맞부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3년 기간 동안에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다 안 되다가 뭐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뭐 집수리하는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믿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보니까 막 그냥 자기네들이 제주껏 해가지고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수확이 좋고 더 많은 소득을 거두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거 뭐 평생토록 그냥 정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좋은 자리 차지하시면은 나도 그 옆자리에서 수제자니까 뭐 하나라도 좀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속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보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덜컥 정말 가짜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잡히시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까지 가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거 뭐냐 못 쫓는 거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속상해서 예수님한테 막 대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예수님 난 모른다 막 그렇게 그냥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아주 그 베드로의 자신을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아이고 참 별 볼 일이 없다. 아이고 참 일관성도 없다. 지조도 없다. 뭐 이런 생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이게 참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을 붙들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이 구절에 그 권능 또는 뭐 능력 뭐 그냥 영어로는 파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을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받아야 된다.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그때 뭐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기존의 세상 사는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재주와 지혜와 살아가는 처세와 또 자기 나름대로 능력과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마당에서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이게 부활절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괜히 마음을 좀 이렇게 그냥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믿고 막 감동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다가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영역이에요. 솔직한 부분이. 근데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의 그 느낌이나 그 감동 이것을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다가 이렇게 그 못자국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도마처럼 또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깜짝 놀래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랑 우리는 그런 체험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듣고 있는 우리들이랑 그 느껴지는 감동과 그 어떤 감정의 차이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앞에도 그때처럼 짠하고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요,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분명한 차이니까 차이로 인정을 하고 그냥 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고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안 보여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뜻하신 바가 그러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단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분들하고 차이가 없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 부분에서는 그분들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놓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그때 제자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특히나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그 어떤 교파들에서는 지금도 그때와 같은 그 성령 역사와 막 무슨 방언의 역사와 신비로운 그런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신비로운 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어떤 감동 속에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느낌이나 그 감정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그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서 이 구절을 생각을 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오순절은 그 표현이 50일째 되는 날이 하나의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50일. 그러니까 거기에 50일에는 1일부터 49일을 지나서 50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50일만을 특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5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일부터 49일을 지나서 50일간의 모든 과정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까운 사람의 순서인지 어떤 순서인지는 몰라요. 뭐 믿음의 순서인지 뭐 어떤 뭐 기도 잘하는 순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였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인정을 못 받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앞에 나서는 순서도 아니고 믿음의 순서도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첫째 날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못 믿으니까 그분들에게 알 수 있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알게 해 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총 7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번의 자기 자신을 측근들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나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홀연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상처가 있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상처가 없게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해야 되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쭉 하니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던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자들한테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데 중점을 두신 기간이 50일 중에 40일 동안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사건 한 사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실 때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 눈이 하나가 이렇게 팍팍 열린 거예요. 마치 무슨 벼 이삭이 착 밤톨 같은 거 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쫙 벌어져 가지고 다 멧돼지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러는 게 이게 쫙쫙 벌어지는 것처럼 뭐 벼도 가만히 놔두면은 탁탁 다 터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상황을 접하면서 한 사람씩 마음의 눈이 이렇게 탁탁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농사로 비유하면 이제 그 농사 지은 모든 알곡들이 이제 진짜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탁탁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에서 무엇을 연관시켜서 보면 좋으냐면 추수라고 하는 추수, 가을에 하는 추수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에게는 절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추석이니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딱 무슨 날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리와 밀 추수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는 그 추수하는 기간이 딱 얼마밖에 안 되냐면은 50일간밖에 안 돼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밀 그다음에 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50일 동안에 추수를 하는데 그 50일 중에 첫 번째 이제 농사가 잘 된 집은 그 50일 중에 첫날 추수를 할 테고 좀 더 안 된 집은 우리는 오늘 하면은 안 되겠어.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돼서 내일 기다리니까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 그 둘째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은 셋째 날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이 다 집집마다 자기네 시기와 순서에 따라서 수확을 한 것에 첫 소산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그 기간이 바로 50일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0일 중에 첫날과 둘째 날, 40일째, 49일째, 50일째가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은 초실절이라 그러고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첫째 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가 신약 시대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절기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이 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로 딱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만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조반을 주시길래 그것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지금까지의 하나님 안에서 또 내가 비록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인도가 쭉 있었던 것을 어느 날 내가 발견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마다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손길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길을 쭉 온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쭉 오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자들과 이제 정말로 같이 계시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여기 있으면은 또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하나의 개체로 따로 계시는 그러한 상태에서 같이 계셨던 건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후에는 같이 계시는데 모습으로는 이렇게 따로 계시지 않는 그러한 동행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 바로 그 40일과 5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동행의 변화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하고 또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인격으로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 사라지심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걸 가로로 열어놨어요. 그냥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사본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과 또 하나로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 면에서 그들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오늘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전혀 없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이 뭐냐라는 거죠. 이 권능이 뭐냐? 많은 경우에 교회에 부흥을 외치는 사람도 이 권능을 얘기를 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이 권능을 얘기를 하고, 개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도 이 성령의 권능을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것이 성경 구절인 것을 모르면서도 세상에 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 구절이 성경 구절인 것도 모르면서도 그러한 권능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이 권능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빌립이, 야고보가 그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혜와 터득한 처신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같이 만나서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대로 안 되어지고 이상한 새로운 능력 속에 잡힌 것과 같은데 뭔가는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권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슬며시 걱정이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때마다 대답은 아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때 다시 거푸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내 양을 쳐라 이런 거였었는데,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권능은 목회의 권능이다, 또는 내가 구역장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뭐 이런 어떤 권능이다.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혜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 다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알고 있다가 보면 솔직한 마음에 이제 저의 심정은 이 구절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 권능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권능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면은 막 그냥 뭐 능력이 나가고 이러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참 자신이 없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래서 왠지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벗겨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마치 권능을 받아서 일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좋고 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니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50일간의 예수님의 그 과정을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40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 열흘 동안의 그 과정과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때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지막 날이죠. 그때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신 그 제자들을 통한 역사까지가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 질이라 하여튼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어떤 가르치심을 예수님도 분명히 굉장히 위대하신 교사셨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가르치심의 일종의 그 커리큘럼이죠.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학습 지도안을 쓰고 어떤 순서로 이렇게 가르침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으로 이 예수님의 50일간의 가르치심을 보다 보니까 처음 과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제자들한테 알리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한 세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40일 동안에 끝나신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의 미션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씀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따랐느냐면 기도가 따랐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하시오. 어떤 작정을 하시오.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교회 행사나 내가 얼만큼의 양을 기도를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심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50일째 나타난 일로 우리가 보면 이게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많은 경우에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그걸 알아듣게 되고 이런 그 어떤 능력들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확확 뒤집혀지고 막 그냥 회개의 역사가 나고 막 이러는 어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권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이 권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나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방언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은 로마의 방언으로, 터키 있는 사람은 터키의 방언으로, 다 각자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드릴 때 목사의 개인의 권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순종하게 만들고 이러는 쪽으로 이 권위와 능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각자 자기 속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각자 자기 속에 주와의 연합이 있고 그 받은 구원의 확실함과 그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되어질 수 있는 주와의 연합된 생명이 그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뭐와 같으냐면,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심어 놓고 씨가 그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이미 주와 연합한 능력과 그 생명이 있어서 그 능력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와 또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한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자녀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때 비로소 돼요. 아니면 시끄러! 엄마 말대로 해! 아빠 말대로 해! 이런 식의 자세가 나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씨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농사 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내가 더 갖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각자에게 이미 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때 당시 제자들이 알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내게 연합해 계시는구나.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택하신 자녀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의 연합하심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놨죠. 그게 40일간의 그 가르침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열흘 기간 동안의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가르치심이 이제는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직 참 형편없는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연합한 생명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줄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이 이렇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열흘 동안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부분의 회복을 경험을 해왔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참 편해. 뭔가 짐이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부터의 우리의 마음에서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는 이 연합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까지 역사가 나갈 수 있도록 잘들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실함 속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이 함께 계시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분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과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라면 저부터 주눅이 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그 연합이 이미 그에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듯이 오늘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장소는 떨어져 있고 시간은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누군가에게라도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확실함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뭐 살이 떨리고 몸이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체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에게, 나와 형제에게 다르지 않는 그 동행하심과 연합하심의 생명이 나에게 확실한 것처럼 그분에게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확실함, 이것을 우리가 주님한테 받는 그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인데, 있으나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시나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동행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안에 주님의 그 기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한 시대와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교만하여짐으로나 비교해서 높아짐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주신 연합과 그 복음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확실하여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가 말을 잘하는 능력도 아니고 조직에서 나오는 힘도 아니고 재물의 힘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아버지의 모든 자녀, 잃어버린 양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고 또 확실하게 그 안에서 싹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또 간구를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미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홀로 있지 아니한 것을 서로의 얼굴 가운데서 주님의 낯을 배웠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이 속에 충만함을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나눌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아버지 친히 손을 들이우셔서 평안하고 또 아버지 영광이 가득 찬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